1장 1절부터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야곱과 함께 각기의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외에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서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듬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서 근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임하였더라. 엄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 나가면서 2시간을 출애굽기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해 나가면 출애굽기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떠난다 그 얘기죠. 탈피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약에는 예수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2가지예요. 예수 보내주신다는 거 그리고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특별하게 신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에 눈 뜨면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애굽 바로 이것은 제약된 세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및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 세상이 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세상과 동일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사단에게서 출애굽한다 그 얘기를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승리를 했거든요. 장자 죽였다 그 얘기는 애굽의 장자 죽였다 애굽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애굽을 치시고 애굽에서 승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아주 급하게 떠나라 아주 보기 싫은 것처럼 피하여 가듯이 빨리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전날 밤에 신발을 신어라 허리에 띠를 띠라 지팡이를 짚고서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당장 떠나듯이 식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떠남은 물론 가장 정점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죄된 세상을 얘기를 하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못 떠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장 중점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애굽이라는 세상을 제약된 세상으로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 죽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을 향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월절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것은 없어요. 신약엔 뭐 예수 그리스도로 깔렸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얼마나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손 많이 주고 가나안 땅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신약에 와서는 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복에 대한 얘기.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많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천국을 말하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그림자예요. 천국은 누굴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사단의 역사가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그 얘기지 행함에 대한 얘기 아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무리 경건하고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을 이어받았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묻혀 있느냐 안 묻혀 있느냐의 문제이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이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놓으심으로 70년이 되어서 디도 장군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 내 마음에 믿음이 와 있느냐 안 왔느냐 그 문제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사람은 빨리 떠나라, 급하게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떠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있으면 안 되냐? 애굽의 장자를 죽였으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애굽에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로 떠나야 되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으로 떠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인간들의 힘, 인간들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애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애굽의 나라는 바로가 인간이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는 나라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렇게 얘기고 그 나라는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왕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사단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제약된 세상은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주관하는 나라고요. 제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지향해 가는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로 삼고 어떻게 주인으로 삼느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율법을 인해서 죄인임으로 심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 처리하시고 율법의 문제 처리하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살아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행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왕국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 실질적인 은혜가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제사함을 받았다면 애굽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으로 옮겨져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해요. 예전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내가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탑 여러분 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나갔던 그들은 언제든지 무너졌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흔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중심으로 머물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훈련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떠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단지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이 고역을 인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형성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그 고통을,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이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 고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시킬 시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얘기해요. 내 백성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너네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노역을 신겼다, 고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니까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나갈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세요. 저 시키지도 않는 일을 모세가 해가지고 설라문에 우리들이 노역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모세를요 빨리 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이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던 우리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엔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자기들의 고통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켜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주셔야죠. 지금 애굽에서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빼놓으면 성경은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언어를 잘 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야말로 웃기는 짬뽕인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틀이
성경 안에서 딱 서지 아니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그것이 서지 아니하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내일은 저랬다, 모레는 이랬다. 그냥 혼란스러운 것은 목사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오고 고통의 세계가 오면 성도들이 곤란을 당해요. 믿음도 무너지죠. 환경도 어렵죠. 그러니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그 고난 가운데서 든든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정말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신구약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택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택자기를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출애굽 시키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5절 보겠어요.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의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의 혈속이 70인이다, 야곱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생명들, 야곱의 후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5장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35장이니까 야곱인 거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얘기를 하죠. 10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름이 언제 주어졌어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허리를 다치게 되어졌을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제 출애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국가 이름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출발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부러진 허리로부터 나온 백성이다, 그 얘기죠. 허리 부러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졌으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부러진 허리에서 나온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향하여서 부러진 허리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한대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사는 왕들도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큰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부러진 허리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큰 축복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러진 허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미라도 축복하셨어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새 왕이 너무너무 번영하니까, 번창을 하니까, 자손들이 많으니까 겁을 냈다, 그럴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35장 11절, 번성하고 국민이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엘리에셀을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내 후사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믿음 없는 아브라함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 주시에서 또 나타나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와 같이 내 자손도 어떻게 무뼈를 셀 수 있을 정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3절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청령히 알라. 내 자손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었어,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섬길 것이에요.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14절. 그는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빈틈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를 사는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는 건 그들이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종로로 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정확해요. 기분 나쁘세요? 축복이나 팍팍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기분 나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다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그냥 살피는 거예요. 그죠?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셔요. 네? 아들 자손 줄 것도 약속을 하셨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소록하고 400년 지내서 출애굽시킬 것도 당신이 작정을 하시고요, 그것을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일했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손 주겠다 그러더니 출애굽기 1장 7절에 너무너무 많은 자손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은,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셨던 그 언약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니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와의 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장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죠. 자꾸 자식을 낳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 왜? 노예를 삼았으니까 우리를 대적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두려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바로 왕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번창하도록 두면 언젠가들은 그들은 반역을 할 것이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노예를 삼았던 그 노예는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힘이고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잃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자기네들을 반역하고 고향으로 떠날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 다 이루셨죠? 그러심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이 세우자. 놀지 못하게 더 노역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자. 그래서 자식 더 구멍 낳게 하자, 그 얘기죠. 그리고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국고성이란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사용하는 그 물자들, 군기들,
물품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풍년이 되면 남아도는 양식을 넣는 창고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것을 국고성인데 국고성을 어디래요? 국고성을 위해서 짓는데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 그러니까 국고성을 비돔에다 세우고 라암셋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돔이란 태양신의 거처다. 태양신의 처소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라암셋은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그러면 애굽은 뭘 섬기는 거야? 태양신을 섬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막강한 자손을 낳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창설케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는 지금 바로를 위한 종으로 붙들고 있다. 국고성을 건축하고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국고성을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집을 섬기고 있다. 건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노예로. 그래서 바로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으로 쓰여지고요. 2장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감독자를 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서 근심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환난 가운데서요, 그렇죠? 번성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후일에 언약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요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다시요. 지금 이렇게 학대 속에서 하면 할수록 더 번식하고 더 창성해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 자손이 지금 환난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그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후일에 언약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도 택한 성도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사를 봐요. 언약 자손으로 세워진 지상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세워지고 자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죽음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번식하고 창성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도들 통해서 교회사를 보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또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음 받을수록 우리 그린 게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문이 나고 막 그러면 그게 전도길 막혔네.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 말이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하루 이틀이어야 말이죠. 그래도 굳건히 뭐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김새는 소리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여러분이 하기 좋은 얘기. 하나님 영광. 아니요,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됐다니까. 창세기서부터 안 하면요 얼마나 좋겠냐. 우리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인간 하나님만 참되시고 인간은 다 죄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 하나 증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돌을 맞아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매도 맞았고 굶주리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런 많은 핍박과 더불어 세워지고 자란다.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가슴이 쩔거덩하죠. 여태껏 그래도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아픔 때문에 실족되어지면 어쩔까. 물론 그들의 아픔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더 어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까이 오더라니까. 그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이죠. 실력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의 번창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독들을 세우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더 고통스럽게 했는데 뭐예요? 자식들을 더 번식하고昌盛하게 하더라. 그 얘기는 언약 자손의 번창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 왕이 아무리 온갖 학대를 가한다 할지라도 언약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방해할 수 있냐? 방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한다. 오늘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그것,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밑에서 그 고역을 당했던 그것을 통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번성을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 거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소리 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애굽 왕이 학대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고역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성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뭐라 그러죠? 건장해서 자손을 향해서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구의 들을요?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힘으로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착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애굽 왕의 학대에서 번영하고 강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환경은 정말 애기 날 수 있고 번영하고 번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는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절대 그들이 더 강성해지면 안 된다고 겁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경이 조성이 됐을지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4절인데 제가 창세기를 썼나 봐요. 출애굽기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록했어요. 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애굽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애굽 밑에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예수님이 없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무덤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사람이 잘 믿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톡톡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까지 내용이고 요건 조금 살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보세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 그때를 표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0절 봅시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민하되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다 했으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반역을 도모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일을 해나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거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것이 뭐 있겠어요. 모든 것을 협력하다 그 얘기는 안 좋은 거,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 아픈 거, 고통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선을 이뤄가요. 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구원으로 치료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애굽이에요.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거, 예수님이 육체가 오셔서 여러분이 놓았던 그 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요. 구약의 양 잡아서 양의 문설주 피 발라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받고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애굽으로 자꾸 가니까 자꾸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생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어렸을 때 그들을 불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기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만 하나님의 주목만한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불러들일수록 멀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더더욱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해서 그 가나안 땅이 또 어느 세상이 되어 애굽의 땅이 되어지고 말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그림자로 짐승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다 남유다가 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으로 오셔서 남유다가 다 망했던 것처럼 이방인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제사 열심히 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기 잘 드렸다니까요. 종교의 행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종교의 행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율법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제사드리다 망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도 없이 의미도 모르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11조 드리고 주일날 드리고 이렇게 저녁 예배 오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잠깐만 율법의 행위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오셨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여러분 살리내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고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해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신약 성경만 예수 증거하면 얼마나 좋아. 복잡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예수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분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심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우상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 십계명에서 탐심이 나오죠. 마지막에.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란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 마누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정이요. 자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사욕, 악한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죄 짓는 건 다 얘기할 것 없어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내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 탐심, 욕심이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어요.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서 2장 16절 뭐 있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뭐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 에덴 줬는데 선악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요. 탐심을 위해서 범죄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과 연결돼? 자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탐심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 자기네들의 고역 때문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만큼 형통한 것은 없어요.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원전에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원전에 이 계획하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하나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영원전에. 그러면서 보세요. 출애굽이 무엇이에요? 애굽에 제된 세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를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건 그림자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계획돼? 에베소서 영원전서부터 계획되어졌던 것을 구약엔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네. 그랬더니 저 여기 안 있어요. 막 방방 날랐어야 돼요. 하나님 막 공부 왜? 능력을 얼마나 달라고 기도했는지 난 돈 달래 소리도 안 했어. 능력 하나 달라. 아니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 내 종이다 그리고 막 모세같이 쓴다고 막 그랬으니까. 오색하냐. 내 5장 6번에 잘 다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능력 달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못 먹고 못 입고 살아서 한번 내 서러움 좀 한번 떨쳐버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막 능력 많이 줬으니까 그냥 팔자를 한번 피게 하려나 그런 그거 있었죠.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달라고 해도 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건 죄니까 쓰러져.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공부받기를 원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정말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출애굽에 대한 사건도 뭐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대로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살았어요. 근데 죄 때문에 어떻게 애굽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왔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인하여서 부끄러운 거 수치를 당했는데 짐승 죽여서 가지고 입혔죠.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몇천 년의 역사가 뭐예요? 그렇죠? 구약서부터 얘기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못 추정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끌어들이신 거죠. 그 속에서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긴 여정이 있는 거예요. 제된 우리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로마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다, 제된 생활하고 있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왔잖아요. 왔는데 그리스도를 찾아보지 못해요. 무엇을 원했냐? 세상 로마를 뒤엎을 수는 세상의 힘,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저 자기의 욕심, 탐심을 해서 세상 만사형통, 예수 조금 믿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사형통,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댔다나 앉아 쉬었다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고도 남죠. 그래서 전 망한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망했고 삶도 망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전도사로부터 저는 개척해서 출발해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에 다시 오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세상의 왕 해달라. 세상의 왕 임금해달라. 왜? 먹는 거 오병이어서 딱 하면 해결한 거예요. 그냥. 왜? 병들어요? 예수님 한번 만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해달라. 왕. 그랬을 때 세상의 왕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는 아니죠. 그 욕심,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예수님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줘요. 일반 은총, 이방인들도 줬는데 안 주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뤄가면 된다. 그게. 자, 그러면 영적인 출애굽,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출애굽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우편에 그냥 턱하다가 앉아요? 아니요. 우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권세로 앉아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왜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다. 그거는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신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의지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풍요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인제는 감추어진 자들이다. 복음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다. 복음으로 생명으로 너네들 붙들고 있을 것이다. 4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영광 그랬는데 그 영광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 있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인한 그 은혜를 인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에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다. 어떻게 자식을 크고 낳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도 지금은 환난이고 고난일지라도 배후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 얘기를 해라.
살아가는 것이 본론의 내용이고요.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바로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면서 많은 비밀들이 증거되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아버지의 세상에 제약된 우리를 향해서 출애굽하는 것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느냐, 양 죽여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